하고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이 일을, 예를 들면 자식이 죽는다든가,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술병이 방 안에 나뒹굴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술병이 나뒹구는,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으로는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아기들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8절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28절에 주님이 이 아기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다른 말은 뭡니까?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연탄 배달부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가 누굽니까? 아기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그 아들은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 사람은 자연적으로 아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클리어하죠? 자,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권역 성경을 가지신 분은 권역 성경을 읽으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영어 성경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28절부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안식을 찾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명령어와 한 단어에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고, 그리고 명사 하나, 중요한 명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중요한 명령어는 첫 번째가 come unto me 할 때 come입니다. 내게 오라. 두 번째는 take라는 동사입니다. 멍에를 취하라. 세 번째는 learn, 배우라는 것. come, take, learn. come, take. 오라, 취하라, 그리고 배우라. 그리고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인이 한 단어가 뭡니까? rest입니다. 안식, 쉼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쉼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쉼을 얻게 될까요? 자, 이 쉼이, 우리가 쉼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죠. 먼저 2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삶에 지치고 삶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만몬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달구고, 사람을 그냥 편안하고 그냥 뭐 이렇게 릴렉스 해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아주 치사스럽습니다. 역겹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내 반대로 됩니다.
거의 예배 없이. 삶에 대해서 지칩니다. 삶에 지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갑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찾아가보고, 불교도 찾아가보고, 천주교라는 종교도 찾아가보고, 때때로는 뭐 별의별 종교에 다 찾아가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을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비록 우리가 아직 깨끗하게 주님의 피에 의해서 이 양심이 깨끗이 선한 양심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깨끗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거울과 같은 양심의 파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압니다. 이것은 안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주 은큼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나쁜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강요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처음엔 지키고 싶죠. 그래서 이를 악물어 가면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 무거운 이 명령들이, 이 계율과 계명이 나를 그룹니다. 여러분, 이게 눌려지지 않으면요,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타협해버리고 이미 그냥 종교의 세속적인 물 안에 그냥 잠겨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무거운 게 어떤 겁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실존입니다. 이 존재요. 아주 이 존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존재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실존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이 아주 그로테스크한 이 괴물. 내 뜻과 반대로 움직이는, 내가 선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 맹렬하게 반대하는 이 어떤 존재. 이걸로 인해서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서 아무리 펑펑 울고 가슴을 쳐도 다음엔 절대로 이러지 않으리.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에 지치고 종교에 억눌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실존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기에 주님을 찾아가지? 주님이 보여야 주님을 찾아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에는 내게로 오라. 그 말이 오케이.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게로 오라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에게 갈 수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그를 트러스트한다는 뜻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요, 나를 트러스트하라는 말입니다. 나로서 트러스트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로 트러스트 해달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28절에 첫 번째 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식이 똑같은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안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안식이 나옵니다. 이 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I will give you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강한 의지죠. 내가 기필코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 오면.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나를 신뢰하면 네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식, 곧 쉼을